누가복음 7장 3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32절 말씀을 통해서 비유하건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전부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것은 비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지를 못해요. 피리를 불러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것과 같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죠. 정말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2000년 전의 시대가 아니라 그때도 마지막 때지만 지금은 2000년 시간이 지난 마지막 때 중에 끝자락이야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지금 다 됐어요. 자, 이 세상 사는 것이 즐겁고 좋은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시편의 91편 10절에서 수고와 슬픔뿐인가? 어느 쪽이에요? 세상이 즐겁고 좋다면 그건 세상 사람이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사는 것이 수고와 슬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 전도서 4장 3절 말씀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야. 전도서 4장 2절 말씀에서 먼저 죽은 자가 복이 있고 오래전에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지금 살아있는 자보다. 그러시면서 오래전에 죽은 자, 지금 살아있는 자,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지금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가 복이 있고, 죽은 지 오래된 자보다 더 복이 있는 자는 출생하지 않는 자. 그러나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사람 의지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죠. 우주 만물을 있게 하신 이는 하나님 창조주시죠. 공중의 참새 한 마리까지. 지극히 작은 벌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에서 2장 7절에서. 땅의 흙으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그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로는 스스로 움직이지를 못해. 그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흙으로 만들어진 몸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것은 영을 주셨어요. 영이 사람 몸 안에 들어감으로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영에. 생명이 없는 사람 몸 안에 영이 들어감으로 사람이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니까. 사람의 생명은 영에 있어요. 그래서 죄인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달리시고 살리신 것은 영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죽으시기 오셨다니까, 제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양은 제물이잖아요. 구약시대에 양은 전부가 다 제물이야. 죽임당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셨을 것을 우리가 알죠?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까? 장터에 앉아 어린아이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것과 같다. 시편의 49편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지만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다. 짐승만 또 못해. 나 김가을 목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짐승만 못한 거예요.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시면서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에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자식이 부패하다고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허물진 백성의 흉악한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으시나요? 그렇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스스로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합니까? 잠깐 후면 되어질 일을 알지 못해서 지옥을 알고 가는 사람 한 영혼도 없어요. 몰라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뭐를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그 죄로.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를 믿지 않는 죄로 지옥불에 던져져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이신 하나님은 하나님께는 이 우주 만물이 필요치가 않아.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을 이루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은 왜 우주 만물을 이렇게 두셨을까?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있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왜 만드셨을까? 사람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서 2장 1절에 우주 만물을 이루어 주신 것을 누리면서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그런데요, 이러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고 짐승 소는 자기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백성은 내가 양육하였거늘 나를 거역하도다.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를 못한다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고 인생을 산다면 짐승과 같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짐승만 또 못한 거야. 그것은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어.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몸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은 육체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이 나죠.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 영적 사후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지옥불 멸망이냐.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돼지는 잘 먹어도 죽죠. 잘 먹으면 더 빨리 죽어. 그만큼 잘 자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게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되면 이제 죽죠. 그냥 먹기 위해서만 살잖아, 돼지는. 사람이 몸을 위하여 먹기만 한다면 돼지와 뭐가 달라? 물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돼지와는 구별되지만 돼지는 짐승이니까. 그러나 몸이 죽으면 한 곳으로 가. 육체는 땅의 흙에서 왔기 때문에 사람도 짐승도 공중의 새까지도 땅의 흙에서, 그래서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서 2장 19절. 그 짐승은 그것으로 끝이야. 그러나 사람은 몸이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믿는 자의 불신자로 인생을 살았다면 심판받고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야. 영원한 지옥 불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죠.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시고. 그러나 영이 있음을 알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하고 불쌍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밖에 없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인간의 존재의 근원을, 다시 말하면 사람이 무엇인가, 인생이 사는 것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 근원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세상 지식으로는 결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에 대한 정체성을 몰라. 내가 무엇인가.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명언을 남겼죠. 이것이 철학의 시작이 아니라 철학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나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나의 존재의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이해하기 쉽게 토기장이와 진흙,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진흙이 뭐를 할 수 있어? 토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사람의 이 존재가, 그러면 가장 근본인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깐 100년도 못 사는데, 그 김형석인가요? 명예 교수인데 지금 나이가 106세라고 그래요. 그러나 나 김바울 목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듣질 않아요. 들을 가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이면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면은 부족함이 없어요. 생명이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살 만큼 살다가 이 세상 떠나야 되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그네 이상을 살아야 돼. 사람이 얼마만큼 오래 사느냐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사는 동안에 방향이 있어요.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인생은 두 길이 있는데 생명길과 사망길, 어느 길을 가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짐승과 같아서 잘 먹으면 먹을수록 육체는 무덤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고, 그 영혼은 음부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있으니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죠. 기뻐할 수가 없죠.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몸은 무덤을 향하여 날로 가까이 가고 있지만 영은 낙원을 위하여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여하고 기쁘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야.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좋은 것만 주시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그래서 아담의 옛사람으로 죽고 새사람 그리스도로 사는 것인데, 에베소서 4장 24절이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돼서 23절에서, 그래서 24절에서 새사람을 입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인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우리를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사람의 생명은 영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속에 마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영원히 사는 예수 생명.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만큼, 각 사람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만큼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찬송하거든요.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가 찬송인데, 기도 많이 하십니까? 찬송 많이 하십니까? 기도는 길게 오래 하는데 찬송은 안 합니까? 기도는 길게 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하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말씀 묵상 안 합니까? 답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하나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창조된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 뿐만 아니라 전도서 12장 13절에 사람의 본분,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같은 세상에 살고는 있을지라도 잠깐 후면 전도서 12장 14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선을 행한 대로,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한 대로 선악간에 심판이 있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우리는 육신과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싸우는 건데요. 육신의 생각이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요. 이 혼이라는 생각 정신이 그토록이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몸의 생명이 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17장 22절.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람의 생명은 영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영을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이 사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주의 음성을 들은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자, 죽은 영이 살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셨다? 이걸 성령 받았다 그래.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래. 이제 새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삶이 바뀌어버려요. 예배와 전도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간단하죠? 기도도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중심으로, 또 믿음이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여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은 예수님 앞에 회개할 기도밖에는 없어.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내가 살기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날마다 발 씻는 기도.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욕한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발은 날마다 씻지 않습니까? 이 회개 이거야.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이후로는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말씀으로 믿음이 날로 자라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나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먼저는 살려 우선순위죠.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 구속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복과 평안을 풍성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쁘게 찬송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